저희 모두 일주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그리고 교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 잘 묵상하며 보내고 있니? 민망하죠? 네, 우리 오늘도 예배 잘 드리자. 네, 좋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하박국의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합시다. 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끌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요? 정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나요? 아니면 주님보다 친구, 가족, 나 자신의 생각을 더 따르지 않았었나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날 붙들고 우리 삶을 이끄시니 포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 첫 주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며 주님이 저희에게 명하신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선택을 하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두려움, 억울함, 슬픔과 같은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순종을 뵐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더욱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거하시고 오직 목적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서로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잠언 1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네. 박수로 감사와 박수를 함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감사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고등부에 두 번째 설교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죠. 목사님이 좀 감기가 지난주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과 나눈 하나님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명 이상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그 지지난주 저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가치는 크고 화려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세상은 너희는 그릇이 커야 돼. 일단 크고 화려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한눈에 확 띄도록 돋보여야지만 너희가 선택받을 수 있어. 그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릇의 외관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그릇이 깨끗한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안이 깨끗한 그릇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비싸고 외관이 화려하고 온갖 것들로 장식된 고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릇은 무엇에 불과하다? 쓰레기통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바벨론 왕궁에 끌려온 이 유다 소년들, 대부분의 유다 소년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이 산의 진미로, 이 산의 진미를 막 섭취함으로 어떻게 해서든 더욱더 기름지게 보이기 위해 애쓴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채식으로, 바벨론의 산의 진미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며 더러운 것들로 자기들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물과 채식으로 자신들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학문과 지혜와 꿈과 환상을 해석해낼 줄 아는 이 영적 분별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다니엘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축구에 대해서, 이거 미리 나오면 안 된다. 축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요즘은 이 축구가 남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엄청 이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자, 축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원한 캡틴, 누굽니까? 바로 영국 프로축구 구단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차범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선수는 차범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을 뛰어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죠.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거는 당연해요. 우리나라 선수니까. 그런데 이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이 왜 이렇게 손흥민에 대해서 열광하고 손흥민을 좋아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의 실력이 뛰어나서요? 물론 그의 실력이 뛰어나서 인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는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축구를 대하는 그의 태도, 그의 그 성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그 축구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이 축구, 그것에 대한 진심, 그것이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죠. 이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이 존재감은 주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크게 그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손흥민이죠. 그것도 정중앙에. 자,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리그, 그 1부 리그에서, 자, 그 1부 리그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리그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에 그리는, 반드시 서고 싶은 꿈의 무대가 바로 EPL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를 대표한 내노라 하는 모든 선수들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몸값, 수십억에서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이라는 이 몸값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마다 세계적인 스타를 꿈꾸며 이 EPL에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PL은 뭐예요? 실력 있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 같은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끼리는 물론이거니와 같은 팀, 같은 동료 안에서조차도 포지션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세계가 바로 EPL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마다 자기가 가진 기량을 100% 발휘하며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그래야 몸값이 뛰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한다라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열한 이 정글의 세계에서 팀을 위해, 팀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은 당연히 거기에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이 손흥민의 축구 철학은 절대로 먹혀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그 축구를 계속하고 있죠. 팀을 위해, 승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몸소 축구에 대한 진심을 축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한 동양인 이 축구 선수,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축구를 관람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축구를 볼 때, 축구 경기를 볼 때 보통 축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축구에 대한 전문가들이 각각 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주로 축구를 볼 때 공을 따라 이렇게 본다고 해요. 공이 움직이는 대로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축구를 좀 안다는 사람은 선수를 따라 축구를 본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는 뭐 미드필더 누구는 뭘 패스를 잘해. 또 뭐 공격수 누구는 뭐 슛을 잘 쳐. 이렇게요. 그런데 정말 축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무엇을 가지고 축구를 볼까요? 무엇을 가지고?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 축구를 본다고 합니다. 저거는 4-4-2 전법이야. 저거는 4-3-5 전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전술이야. 이런 식으로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 이 축구를 관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감독의 이 선수들을 코치할 때 그 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축구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더라도 여러분, 감독의 전략 전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트넘이 승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즘 아주 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감독 있죠. 누굽니까? 엔지 포스테글루 감독. 자, 이 사람의 공격형 축구가 왜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까?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배치하고 또 적당한 시기에 교체를 하는 그의 이 용병술, 그 용병술 때문에 토트넘이 계속해서 역전승을 거두고 있죠. 그럼 그만큼 이 감독의 전략 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대회 나가서 역대 한국 선수들 가운데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탈락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전문가들이 막 비난을 해요? 감독의 전략 전술이 없었다. 그런 비난들을 막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축구를 우리 인생에 좀 비유를 해본다면은, 마이크가 나오나요? 소리가.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축구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세상이라는 이 필드에서 여러분이 뛸 때 여러분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감독자라면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전략과 전술을,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여러분 인생의 감독자로 세우고 있습니까? 부모님? 부모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만큼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괜찮은가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란 필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난 감독과 그 감독의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자,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땅에서 이끌고 나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자, 그래서 그들을 전혀, 자,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는 먹을 것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실 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량하고 거친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무려 그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약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예. 없나요? 예,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자,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 약속을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또 나와요. 아까 목사님이 430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창세기는 400년이라고 했습니까? 430년과 400년. 성경이 틀리네요.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 애굽의 총리로 내려간 사람 누구죠? 꿈쟁이 하면 기억나는 분. 역시 반응이 없군요. 요셉 있잖아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시기를 빼면 대략 노예 생활 400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노예로 400년간 고통받도록 방치하셨나? 왜 하나님은 방치하셨나? 방치하시는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많아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 가운데 무려 400년간 방치하셨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목사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자,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자기의 식솔들, 자기의 자식과 그 자손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힘, 그 힘의 보호가 필요했어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이란 나라에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자, 여기에 위기 의식을 느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첫 번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400년간 애굽을 두신 거라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족을 이룰 만큼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계획, 아브라함이 주셨던 두 번째 약속이 뭔지 알아요? 내가 내게 내 자손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이제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그 수가 많아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첫 번째,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 교육이라고는 받아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예요. 두 번째, 자유가 박탈된 존재가 바로 노예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때 노예였어요.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자유가 없고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된 채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오로지 시키는 일만,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됐던 존재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을 만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야, 하나님 계획이 뭐 이렇게 무모해? 이게 무슨 계획이야? 자기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밖에 더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무모하시거나 무계획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반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 앞에 가셔서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성지순례 가세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땅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 햇살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구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열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외부의 적들이 막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다음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기둥으로. 밤이 되면 광야는 엄청 추워요.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추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들을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인지 아세요?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무려 광야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홍해 사건이에요.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14장 죄송해요 20절인데 제가 그만 19절로 잘못 썼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저쪽은 뭐고 이쪽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진을 쳤는데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애굽의 최정예 군차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아오잖아요. 막 승력을 내 뒤쫓아옵니다. 자, 무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어요. 칼이 어디 있어요? 전혀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무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훈련된 최정예 군차 부대가 기마 부대가 전차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구름 기둥으로 그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부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막으심으로 인해서 그쪽에는 흑암이 있었더라. 자, 홍해는 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캄캄한데 온갖 여러분 안개가 엄청 짙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어떻게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밝음으로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간 그들을 먹이세요. 그리고 마실 물은 어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이게 음식도 없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었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목사님의 내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과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만의 기술과 지식과 어떤 역량과 여러분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돼요? 되나요? 되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부장 집사님 그렇게 인생이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셨나요? 전혀 아니죠. 근데 누가요? 그 걸음을 지키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깨끗이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지는 그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내 인생의 감독으로 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감독자를 세울 것인지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인생의 감독자로 세우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으로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자, 절대로 11시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설교를 일찍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 완전하신 주. 성경은요 하나님을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하다는 표현을 써요. 완전하다. 어느 거 하나 없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한치의 어떤 오차나 한치의 틈도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감독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굿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스트예요. 최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당신을 내 삶의 진정한 감독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기 위하여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베스트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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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대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라는 거친 필드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 열심히 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신음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이 있습니다. 예, 제가 받을까요? 예.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우리 손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들고 온 그 두 손이 항상 베푸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손길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차고도 넘치는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감독자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네. 오늘 새 친구가 왔대요. 우와. 새 친구가 왔답니다. 고1인 박민재. 네. 아유. 네.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일어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거 압니다. 우리 1학년 전창렬 친구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로운 우리 민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새로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생명 박민재 군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친구가 이 성전에 올라온 것은 그저 단순히 시간이 되고 친구의 권유가 있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 속에서 그 인도가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진 거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박민재 그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전도한 우리 전창렬 아버지 군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구를 교회로 전도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창렬 군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가 있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날 31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보냅시다. 18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연말 시상 출석에 포함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상 기준은 개근 13일이 문상 5만 원, 정근 10일이 문상 3만 원,
참가 5일 이상이 문상 2만 원, 참가 5일 이하가 문상 1,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영등포 노회 중고등부 연합 성경고사 대회 3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가할 학생들은 24일 주일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부활 주일인 3월 31일에 새생명 추천잔치 및 달란트 시장이 개최됩니다. 친구들을 초대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로 고등부 풋살이 3월 31일 주일 6시부터 8시까지 서서로 승무원에서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학생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그 선생님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광고할 게 있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 방송실의 최대원 쌤 잠시만 우리 무대로 잠깐만 올라와 주실까요? 좀 오늘 좀 아쉽게도 우리 오늘 최대원 쌤이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또 긴 자리를 좀 비우게 되었습니다. 잠깐 올라와서 잠시 인터뷰 짧게 인터뷰 한번 할게요. 네, 빨리 올라와 주세요. 네, 어디로 가시죠? 저 캐나다 밴쿠버로 갑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로 그 이제 유학을 잠시 떠나게 되어서 우리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계속 많이 잘 섬겨주셨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또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또 이제 한꺼번에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하나를 우리 격려금과 위로금을 격려금과 응원금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장도금을 준비하셨는데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죠. 보증금이에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다시 고등부로 돌아오라고 또 준비를 한 겁니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네. 자 인사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고등부 반주와 성가대 지휘로 섬겨주셨던 우리 손세한 선생님과 그 다음에 김명준 선생님께서 출산을 앞두고 계셔서 출산차 이제 또 길게 자리를 좀 비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방송실에서 봉사해 주셨던 범성원 선생님이 우리 반주 그리고 성가대 지휘로 함께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출산 잘 하시고 또한 우리 인구 절벽인 우리나라에 또 큰 애국자인 또 우리 손세한 선생님과 김명준 선생님께 출산 축하금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김선명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또 김선명 선생님께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되시는 여러분도 아시죠? 손세한 선생님과 우리 김선명 선생님 부부신데 이제 아빠가 된대요. 아빠가 되는 그 기분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딸입니다. 딸이고 키키. 이름을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이름을 아직 못 지었고 태명은 가을이에요. 가을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아빠가 되는 기분을 물어보셨는데 아직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고 제가 나오면은 소감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박수. 감사. 요거는 제가 또 김명준 선생님께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예그리 미안해요. 자꾸 나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출산하는 광경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출산할 때 엄마는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도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자기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생명
생명을 걸고 낳으신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 김명준 선생님과 손세한 선생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건강하게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최도은 선생님 캐나다로 먼 길 떠납니다. 주님, 떠나는 그 시간부터 모든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 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학업이 하나님 정말 건강하고 즐거운 학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체력과 건강도 주님, 또 재정적인 부분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준 선생님 4월에 출산하십니다. 그리고 6월에 출산하시는 우리 손세한 선생님 두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두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잉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태어난 그 생명을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낼 수 있는 어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김명준 선생님과 손세한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또 대표적인 몸찬양 팀이죠. 예그리나 팀에서 나와서 홍보가 있다고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그리나 팀을 맡은 김아영, 성은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그리나 팀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는 몸과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팀이고요. 워십뿐만 아니라 찬양도 같이 배우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찬양은 이제 선택이고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공연 일정이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놀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연습 시간을 정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춤에 관심이 있다, 조금이라도 춤을 추고 싶다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었던 그 신청서 양식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신청서? 안 돼. 네, 여기가 신청서인데 목자분들은 이 신청서를 찍으셔서 각자 아이들한테 보내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종이 뒤쪽에다가 놓을 테니까는 신청하셔서 이제 목자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반 모임을 바로 시작하겠고요. 오늘 25분까지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25분까지 오늘은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